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의 놀라운 깨달음은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나의 생사화복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아직 하지 아니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든지 그런 분들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경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천하를 다스리는 일, 그런 것을 경륜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택하셔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반드시 들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그 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틀로 말하면 두 번 하나님은 그 경륜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는 신약에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실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을 정의치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 단어들이 연결이 현란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쉽게 키워드가 무엇인지 찾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근데 다시 한번 잘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전체를 묶고 있는 단어, 즉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경륜은 온 인류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륜,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은혜는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세 번째 은혜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신 경륜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로 의롭다함을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 주셨다. 세 번째로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뒤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화목해 하셨다, 그리고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한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와 화평을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와 다가오고, 그리고 그 감동과 감격과 그 실체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우리는 타락된 인간, 죄의 진노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죄값을 받지 않도록,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신곡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단테가 그 깊은 그 영감을 가지고 또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을 빌려서 지옥을 묘사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테가 쓴 그 지옥 편을 보면 정말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죄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죄값으로 그곳에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그 천국 편에 또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진노에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화목하게 되셨다 하는 것인데,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죄의 형벌을 안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친구 삼아 동행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한 신뢰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 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그런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주어지는 그 영광을, 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느냐? 영광을 우리가 왜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만드는 거라면, 나 때문에 된 것이라면 그것이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견고한 그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실 어떤 물건 하나를 주고 어떤 자리 하나를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거예요. 전에 어느 목사님의 목회 간증 글을 읽는 중에 그분이 자기 교회의 한 성도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글을 읽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운이 된 분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늦게 결혼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둘이 신혼여행 가서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을 그 진열대를 지나다가 그 이제 부인된 사람이 그 진열대에 아주 예쁜 진주 목걸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저 진주 목걸이가 참 예쁘지? 이렇게 색도 좋고 세팅도 잘 됐고 어떻게 저렇게 좋으냐? 너무너무 비싸겠지? 그래도 아마 누군가가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진열해 놨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지요. 그러니까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될 때 이 부인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이제 정말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됐어요.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례에 있던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잠깐 눈을 감으라고, 그리고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어주셨습니다. 근데 목걸이를 걸어줬는데 어떤 목걸이를 걸어줬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10년 전에 그 아내가 너무 감탄했던 그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눈을 뜬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아니 이 비싼 목걸이를 어떻게 준비했냐고. 그래서 이 신랑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내가 이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콜라도 하루에 3잔 마실 거 1잔만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10년 동안 준비해서 내가 이 목걸이를 샀다고.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어요? 너무 감동을 받고 아주 평안한 중에 하늘나라에 갔다는 얘기예요. 진주 목걸이 사준 것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인생을 살아간 보람이 있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목걸이를 준 것이 아니라, 진주 목걸이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 아니라 태고적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 그날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준비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이 남편의 그 사랑을 모르고 죽었으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가장 불쌍한 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경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그 장차받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축복을, 그 경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 소망이 뭐예요? 여기 소망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하나의 소망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성숙되고 변화되어가는 그 축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조금은 지혜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권세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길에 살기를 원하고 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 가며 지식을 더해 갈 때 참 신기하고 참 그 똑똑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해 간다는,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사랑에 감동할 때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축복의 세계를, 위대한 삶을 열어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대로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가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에게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깊어지면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장애우들을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키우는 그 가정의 축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사랑이 부어지면, 한 시민에게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면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 역사를 창조하고 새 축복을 누리고 새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 깊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통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진정한 사랑 없이도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어요. 자기 집착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착.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런 건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가져와요.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간들을 다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역사 속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저 사람은 사랑만 받다 인생 마쳤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워지고 누군가가 새 축복을 얻고 새 인생을 살고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는 것은 누가 부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어야 우리가 그 사랑에 잡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심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마다, 우리 삶이 펼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한 가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때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 그리 하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늘 죄에 넘어가고 죄 유혹에 빠지고 그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축복 속에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끊임없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제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의 심령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경륜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경륜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그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비즈니스 하는 것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나 어디든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